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겸손, 그리고 또 그 반대인 교만입니다. 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겸손이라는 게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정말 핵심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도 바탕으로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그냥 뭐랄까 자신을 낮추고 그런 소극적인 태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정말 그 무한하신 위대함, 또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한계, 나의 필요, 이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의 근본이랑 딱 이어지는 지점이에요.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게 좀 인상적이네요. 보통 겸손하면 그냥 착하다, 조용하다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분의 크심을 알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의 연약함, 도움이 필요한 상태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만큼 자신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빛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실존을 깨닫는 거죠. 이게 팀 켈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신을 막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진짜 가치,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이걸 발견하고 나라는 이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해방 같은 거죠. 해방이요. 교만은 정반대죠. 그냥 자기 자신이 우주와 마음의 중심에 아주 단단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자기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하고 마치 자기한테 갇힌 감옥 같달까요? 그래서 이기심이나 자기 과시, 고집,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음,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해방.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자, 그러면 이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이 상태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복하는 모습이라고 하셨죠? 네, 맞아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딱 그걸 보여주거든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여기서 핵심은 전적인 맡김인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작부터 그 결과까지 전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그냥 순응하는 태도죠. 전적으로. 네. 때로는 내 이해나 기대를 막 넘어서는 그런 상황, 심지어 내가 원치 않는 결과 앞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로마서 13장 1절에서도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걸 인정하면서 그분의 질서에 순응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이고요.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어렵지만 동시에 진짜 평안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두 번째 모습은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라고요? 네, 시편 115편 1절에 그런 고백이 있죠.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네. 바로 이 마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내게 가장 절실한 건 다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아는 거죠. 그렇군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자기만족? 이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 이게 중요한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높이시는 참 신비로운 원리죠.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높이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자기 비움인데요. 이건 정말 예수님의 모습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듣기만 해도 무게감이 좀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자기 비움은요. 나의 당연한 권리, 내 주장 이런 것들마저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람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는 걸 의미해요.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순종. 이게 바로 참된 헌신이죠. 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순종. 네, 교만은 계속 자기 권리를 내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겸손은 주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기꺼이 그 권리마저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말씀을 쭉쭉 보니까요. 처음에 짚어주신 잠언 말씀처럼 교만이 정말 패망의 선봉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요.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는 길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강력한 교만의 산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참된 겸손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우리 힘이나 의지,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내가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나를 비울 때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 역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아, 복음의 능력.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이 겸손을 배우고 또 실천하려고 애쓸 때 우리는 이 교만을 이기고 진짜 믿음의 승리, 그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각성이 필요한 거죠. 오늘 저희가 겸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오직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구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는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구체화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겸손은 단순한 좋은 성품, 미덕을 넘어서요. 교만이 하는 이 거대한 장벽을 넘어서게 하는 필수적인 영적 능력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혹은 누가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잠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요. 혹시 마음속에서 나를 딱 내세우려는 그런 생각이나 태도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 의식적으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방향을 한번 틀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영적 씨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